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순절 18일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매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날들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 쓰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명 은사장입니다. 일명이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이 부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시 이제까지 한번 보았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전체를 잠깐 살펴본다 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는 분열과 그리고 파당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2장에서 4장까지는 인간의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5에서 6장,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음행한 자와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송사 문제들, 이것을 다루었고,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 8에서 10장까지는 우상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우상과 관련된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11장은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도 물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많지요, 교회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이 좀 강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커버가 되었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권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고자 했던 그런 문제, 또한 성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 함께 읽은 12장에서 14장까지, 12, 13, 14장까지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 마지막이죠. 고린도전서 16장은 헌금과 신앙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밝히 알기를 원한다. 무지한 상태로 있지 말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말씀들을 제가 인용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편집할 때는 꼭 밑에 말씀을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들을 다시금 편집해서 밑에 넣는 이유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영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단의 어떠한 그러한 노라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성경의 뜻을 꺾으려 한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쓰다가도 좀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언제든지 목회자한테 물음을 통하여서 또 밝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에게 끌려다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우상에 끌려가는 자들이었어요. 사람 속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 신 안 믿어. 나를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 하더라도요,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비롯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 나 축구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집중하지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0대0으로 가다가 우리가 1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 모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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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의 대상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결과를 모르거든요. 이왕이면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그 누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바란다라는 것. 이 바람이라는 것은 절대자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또한 인간에 있는 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세상에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당부이고 명령이 됐습니다.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렇죠, 이러한 미명 아래 지금껏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는 효라는 것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제사 문화는 효다. 이렇게 둔갑하여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강요되어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종교를 떠나 모든 나라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꽤나 오래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인 것처럼 고유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유입되었고요. 그것도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정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것도 아니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일반화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이렇게 드린 게 아니고 중국 왕가, 황실, 이 왕가에서 직계조상을 섬기는 그런 조상신의 풍습에서 비롯된 중국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는 것까지는 해요. 누구든지. 하지만 기인이 되면은 그 기일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는 문화는 세계 거의 우리나라만 있고요. 그것이 중국에서 비롯됐다지만 중국도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장 죽었을 때 장례는 치르지만 기인이 대해서 그 기일을 지켜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는 우리 것도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지도 않고요. 중국에서도 왕가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유교에서는, 유교 문화라 하지만 정작 유교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흩어진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 불교는 어떤가? 불교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죠. 윤회사상. 사람이 죽으면 죄를 지으면 뱀으로도 나오고 짐승으로 나오고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 환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죽으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명복이라는 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명복이라 말하면 특히 우리 진목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몇 번 이제 말씀드렸었죠. 명복이란 이 명자는 목숨 명자도 아니고요. 밝을 명자도 아니고 어두울 명자입니다. 명복. 그러니까 어둠, 곧 바로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인간을 환생하는 복이 바로 명복이에요.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당치 않은 말이죠. 일반화돼가지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이 돌아왔을 때, 죽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부활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할렐루야.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거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장 앞에 있을 때에도 저 죽은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례는 바로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장례인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은 그 순간 이 생명은 이미 벌써 주님 품에 가는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세상의 헛된 신들과 우상에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니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3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주, 그렇죠?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이며 구원받은 자의 표시인 것이죠. 4에서 6절 오늘 보면 4에서 6절은 은사의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어때요? 이것을 주시는 분은 어때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찬양의 은사도 없지만 어떻게 손으로 다루는 것도 좀 잘 못 다룬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잘 고쳐졌는데 옆에 이 문이 이게 너무 고장나가지고 잘 열려서 끈으로 묶어놨었거든요.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겨울엔 엄청 추웠습니다. 근데 딱 고쳐놨네요. 우리 이재우 장로님이 손재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재주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제가 부럽기도 한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예, 많은 이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은사를 헬라어로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거는 어떠한 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 능력이 바로 재능,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능을 카리스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로 표현될 수 있어요. 직분은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직분을 왜 줬느냐? 섬기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더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내 권위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 나타내라고 내 권위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주시는 은사들과 직분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하는 역사들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님, 한 주님, 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보면 7절 보면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유익과 그리고 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8에서 10절 오늘 보면 8에서 10절은 은사의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 지혜도 그리고 이 지식도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 가지 현실에 바르게 민첩하게 대처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밝히 깨달음, 밝히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은사들은 특히 목회자와 또한 교사를 비롯한 가르침의 직분에 관련된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천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 천국이라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역사,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병 고침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신유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는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병고침의 역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능력 행함. 자, 능력 행함은 병 고친 것 외에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기, 예, 바로 병 고침,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기적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예언함, 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꼭 예언이라는 것이 점쟁이처럼 찍어내는 것, 예, 앞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도 있지만은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 영적 분별력, 영들 분별력, 이 분별함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즉 양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 돕는 은사, 이 은사가 바로 영들 분별함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들 혹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방언들을 통역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또한 역시 이것은 그 언어들을 통별하는 것, 통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 더욱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 보겠지만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외국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예. 이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냥 방언이 하나로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을 지었어요. 하나는 디알렉토스. 이 디알렉토스는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말. 이게 디알렉토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사. 이 글로사는 바로 성령의 언어입니다. 예, 글로사. 성령의 언어로 이렇게 방언하는 말은, 방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 단어라는 뜻의 이 방언은 신약 성경에 딱 6번밖에 안 나와요. 예, 신약 성경에 6번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50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글로사, 성령의 언어를 가리켜서 방언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과 바울 13권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또 14장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은 자 11절을 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맡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동일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 때문에 여러분들 없는 은사 있다 한다면 사모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잘할 수도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내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없는 것에 불편하다면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로 하여금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배 때 참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도 싶지만
제가 하면 성도들이 다 웃어버릴까봐 은혜의 시간인데 재미의 시간으로 갈까봐 가끔은 제가 성도님 대신해서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서 찬양을 제가 가끔씩 한번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없는 것 굳이 태원에 제가 하려다가 더 망쳐버리고 시간은 더 가고요. 이런 것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물론 그 있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서 서로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의시양양하며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방언하는 그 능력을,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의 그 능력을,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런 거에 능력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려 들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히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어느 누가 칭찬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참나 부족한데 성령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주셨네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에 더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들 줄 아는 믿음의 거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들을 그래서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 때마다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역사,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 주셨던 초자연적 은사들, 초자연적 은사들 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은사들, 초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은사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은사, 영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은사, 그리고 병든 자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줄 아는 은사. 참 어떤 분은 위로를 참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과 함께하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정말로 좌절이 되었는데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은사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은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유익을 얻게 함이라. 7절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 뭐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의 중심, 핵심은 바로 12장 7절의 말씀. 이 은사를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삶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맡은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거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각색의 많은 달란트들, 그 특징들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부어주셨나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일진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사오리까? 교만할 수 있사오리까? 내 능력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